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거나 조언하면서 마지막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자녀들이 듣기에는 잔소리지만 이 잔소리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많이 말을 해요? 다 누구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아마 여러분도 어릴 적에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잔소리로만 들었던 이 말이 크면 클수록 이해가 되고요, 저 또한 제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었던 실패와 실수를 뒤따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그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누가 몰라요? 자식이 몰라요. 잔소리는 잔소리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솔로몬에게도 있었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다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함께 따라할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결말을 알고 싶어 해요. 내가 힘든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말이 어떤지가 너무나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궁금해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싶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그렇게 사주를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요, 사람의 앞길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너무나 알고 싶어 해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일의 결말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솔로몬이 일의 결말을 전도서에 다 말해놨대요. 다 기록해놨대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솔로몬이 말했던 일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상이지만
전도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됨이에요. 따라합시다. 헛됨. 두 번째가 때. 따라합시다. 때. 예, 타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죽음. 자, 헛됨, 때, 죽음. 이 세 가지를 전도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헛됨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요. 7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에 38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오, 딩동댕. 예, 맞습니다. 헛됨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켜요. 솔로몬이 이 구절에만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이나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될 것이다, 헛될지도 모를 것이다 라가 모른다가 아니라 헛되다 라고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언을 할 때는요 한 가지뿐이에요. 직접 경험했을 때,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맛보거나 직접 들었거나 직접 체험했거나, 직접 경험했을 때 사람이 확언할 수 있고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헛되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모든 것을, 왕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더니 고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 보면 솔로몬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사람은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솔로몬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해 보았지만, 수많은 일을 내가 직접 해보았지만 그것도 어떻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때인데요, 솔로몬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때를 마주하는데 그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는 춤출 때가 있대요. 이처럼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 그 때에 갇혀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슬픔의 때에,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그때는 그런 때가 도무지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지나갔어요. 물론 마음에는 남아있겠죠.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그 시간이 되돌아보면 벌써 옛날에 내가, 과거의 내가 라고 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출구가 보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군주도 흙으로 돌아가고 밀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자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관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상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한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지만 육적인 존재로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도서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제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들으신 거 맞죠? 네. 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들으셨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것이 헛되고 때가 있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이것을 들었고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니 허무한 인생 그냥 살다 가지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라고 전도서에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워도
너의 그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기에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멋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언제 어렵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나요? 물론 전쟁 자체가 힘들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지 말지는 사실 전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해봐야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알고 전쟁을 했어요. 승리할 것을 알고 전쟁을 했고, 승리할 것을 알고 적들과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나가라. 그럼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렇게 치렀어요. 모든 전쟁을 다윗이 이렇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힘든 전쟁, 승패를 알 수조차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는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켰어요. 우리는 반복적인 죄로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단 한 번도 다시 범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죄책감에 갇혀 살았거나 아니면 죄와 더불어 살았을지도 몰라요. 죄는 한 번 물면 안 녹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하지 않아야 돼요.
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죄와 더불어 살았을 수도 있고 죄에 갇혀 죄의 노예로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웠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에요. 본분이라는 뜻은요, 의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의무를 더욱더 성실하게 실행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라도 이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수행하면 누가 기뻐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자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위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아이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위로가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인간의 모양으로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미가 없으셨나요? 예수님이 정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아픔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슬픔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고통이 없었나요? 예수님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죄 없이 고난당하신 분이 어찌 너희를 동정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나와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 나와 같은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온 사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세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사람의 본분을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계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탕거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